어제 우리가 1절 본 그 내용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던 일이 남유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고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그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성에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번창하고 그리고 아주 발전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발전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하고 부강하는 나라가 적막하게 되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한때는 번창하고 한때는 아주 부강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쇠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부강했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성경에서 과부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생활력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부로 표현합니다. 나라를 과부로 표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을 때 과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통일왕국으로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막강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조에 굽신거리고 복종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강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던 자 중에서 위라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고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주변의 친구처럼, 주변에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 내 손에 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잘 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이치로 돌아가고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나라가 세워져 있고 뭔가 누리고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친구처럼 생각되어지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면 애굽에 의지하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면 저 나라와 함께 손을 잡으면 될 것이고 저 나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꿈쩍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면 주변에 우리의 친구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의지하면 이 바벨론 하나 우리가 막지 못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의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 친구가 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친구다,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이웃과 그 친구라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런 신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도 반드시 나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물질 이란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떠나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복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